가지고 우연인가 계획인가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을 펼치면 처음에 등장하는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떤 설명도 없고 다른 어떤 모도 없이 그냥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드는 첫 생각은 무엇입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나요? 아니면 또 뭐 이런 잠꼬대 같은 소리가 있어? 본 사람 있어? 이런 거짓말을 누가 믿으란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드나요? 그런 생각 드는 것 정상입니다.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납득이 되지 않으면 용납하지 않고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도 그래. 무조건 엄마 말이니까 들어 이렇게 한다고 듣나요? 네가 엄마 말을 왜 들어야 되는지 선언 이렇고 훈언 이렇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조근조근 설명해야지 아이들이 듣지요. 우리 아들이 태어나서 엄마 젖을 9개월 만에 끊었어요. 이 아들이 얼마나 많이 먹는지 엄마를 쏙쏙 쪽쪽 빨아먹고 아예 그냥 빨아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이 쭉쭉 빠지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이제 젖을 끊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끊으려고 하니까 끊어지나요? 그래서 9개월짜리 아들을 놓고 설명을 했어요. 야, 너 지금 이제 엄마 젖을 끊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설명을 쭉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걸 알아들었는지 젖을 안 먹고 끊었어요.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조건 믿으라고 윽박지른다고 되지 않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으면 믿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 아주 오래된 책이고 낡은 책이기 때문에 현대 문화와 현대 사고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고치고 새롭게 번역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동성애 이슈입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금지한 동성애는 지금부터 4,000년 전 그것도 중동 지방의 독특한 그 종교적인 문화 가운데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합당할지 몰라도 현대 문화에서는 현대 사회에서는 현대 사고방식에서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고쳐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첫 부문에 나와 있는 이 창조기사, 요즘같이 컴퓨터가 발달하고 사람들이 달나라까지 가는 세상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믿어지지 않는데 그것을 어떻게 믿으라고 강요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안 믿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결코 믿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선언한 것과 반대되는 견해는 이렇습니다. 이 진화론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아주 우연히 적당한 크기가 되었고 아주 우연히 태양으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게 되었고 그래서 아주 우연히 생명체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주 우연히 생겨난 생명체가 돌발적인 그런 무차별적인 돌연변이와 자연도태에 의해서 아주 우연한 상황에서 인간처럼 고차원적인 그런 생명이 이제 진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진화론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두 가지가 결합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연,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이처럼 우연과 시간이 결합해서 지구에 생존하는 모든 동식물들 그리고 우주 생성의 원리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생물학에서는 복제자의 오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거예요. 생물학적 자기 복제자가
복제 오류를 이제 통해서 개량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몇몇 오류의 발생은 생명의 진화가 진행되는 동안 필수적이었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려야 되느냐? 40억 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면서 어느 날 갑자기 돌연변이가 생겨났고 그 돌연변이는 결코 변하지 않는 새로운 종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그 생물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원시수프, 이 원시수프는 아주 최적의 조건입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에 거기에 단세포가 거기서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돌연변이가 생기고 그리고 돌연변이는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생명 탄생의 이제 원리라고 과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런 진리를 교육합니다. 이 생물학에서 말하는 진화론, 돌연변이, 그렇지만 또 의학에서는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과학의 모순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명의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복잡한 생물학적 과정이 필요합니다. 의학에서 말하는 기적은 한 아이가 정상으로 태어난 것이 기적이에요. 한 아이가 정상으로 태어나려면 10억 단위의 인간 게놈 유전자가 정확하게 하나도 틀림없이 완벽하게 복제되어야 합니다. 단 한 건도 오류를 일으키지 않고 오류 제로 상태에서 한 아이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 오류 제로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가 정상아이예요. 그런데 10억 단위의 유전자 중에서 한두 개만 삐끗하면 그러면 그 아이는 선천적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이예요. 이 창조의 질서에서 볼 때 한 아이가 정상으로 태어나는 것, 그것보다 오히려 그 DNA 하나가 오류를 일으켜서 이 기형으로 태어난 아이가 기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기적은 인간의 실수와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환경 오염과 마약과 어쨌든 드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그 기형으로 태어납니다. 자, 어쨌든 생물학과 의학에서 말하는 견해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최근 과학자들에 의하면 물리적 구조는 복잡한 설계에 관한 분명한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주선이 달에 착륙했을 때 여러분 아마 과학 잡지나 신문이나 이런 그 사진을 본 것이 기억날 거예요. 검고 분화가가 있는 달 너머, 수평선 너머 구름에 둘러싸여 있는 아름다운 지구의 모습입니다. 이 달과 지구를 대비했을 때 놀라운 것은 지구의 푸르고 신 아름다운 행성은 달처럼 황량하고 메마른 생명이 없는 달과 비교됩니다. 그런데 금성에 비하면 달은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목성에 비하면 금성은 또 오히려 천지 차이입니다. 이처럼 이 지구는 우주는 이 설명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이 지구가 생성되었을까?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연히 생긴 것일까?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신 것일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지구가 적당한 크기,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적당한 거리, 그 다음에 지구의 기울기, 모든 것이 생명체가 살기 위해 아주 최적의 조건입니다. 특별히 모든 행성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타원형 궤도를 가지고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뜨겁고 어떤 때는 차고 도저히 사람이 생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지구만은 원형 가깝게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하나님이 거기에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 결과 흑암과 혼돈과 무질서 상황에 빛이 생겼고, 그리고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는데 이것이 첫째 날의 모습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저는 오늘 말씀에 우연일까 하나님의 계획일까라는 제목을 잡고 우리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나는 우연히 이 자리에 왔을까? 하나님이 나를 계획 가운데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아까 창세기 1장 우리가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지요. 생물학에서 말하는 것, 의학에서 말하는 것 믿을 수 있을까요? 사실 우주 생성 기원을 설명하는 것을 사실은 가설입니다. 가설들은 정확하게 검증되면 그 다음에 진리가 되는 거예요. 생물학에서 말하는 인간 기원에 대한 진화론 역시 가설입니다. 근데 그 가설이 사실 참이라고 입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론, 그것을 검증할 수 없는 것처럼 진화론 역시 검증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서 탄소 감망기를 통해서 시간을 측정한다 할지라도 과학자들의 가설은 그때 그 당시에 눈으로 목격한 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세워놓은 가설을 참이라고 전제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교육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은 사실은 허구입니다. 창세기에서 일하는 창조 이야기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진리이지만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 볼 때는 창조 가설입니다. 이 창조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정의한다면 창조 설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창조 설화, 어떤 느낌이 드나요? 창조 설화라는 말을 들을 때 이 설화야? 좀 헷갈려요. 근데 사실 설화라는 말은 우리가 왜 헷갈리냐면 신화라는 말과 단어와 헷갈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화는 신에 관한 이야기로 영어로 미스입니다. 근데 미스는 아무런 근거 없는 믿음이에요. 단군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이 신화를 사람들이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단군 신화를 믿지요. 하늘의 왕인 천재의 아들 환웅이 그 신인들을 데리고 태백상 신단수에 3,000명을 데리고 거기서 신민을 이끄는 시를 만들었는데 그 호랑이와 곰이, 사람이 되고 싶은 호랑이와 곰이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고 동굴에서 마늘과 쑥만 먹고 있어라. 근데 호랑이는 뛰쳐나가고 곰은 21일 동안 거기서 견뎠기 때문에 웅녀가 되었고 환웅과 웅녀 사이에 낳은 아들이 단군이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님의 후손들이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설화라는 단어는 사실 영어로 보면 내레이티브예요. 내레이티브가 뭡니까? 드라마에서 해설해주는 해설자가 나레이션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창조설화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참이든지 거짓이든지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을 때 이 소설이 진짜야? 가짜야? 그걸 따집니까? 소설이 내레이티브예요. 소설을 읽을 때 참인지 거짓인지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동을 받습니다. 창조 설화 역시 가설입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그것을 과학적으로 입증되어야 진리인데, 사실 이 세상에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가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은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지만 진리입니다. 왜요? 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진화론 역시 가설입니다. 그런데 진화론 역시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데, 입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이라고 전제하고 교육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따라가다 보면 진화론은 허구고 창조론은 진리입니다. 하지만 교육에서는 진화론을 거부하고, 그리고 진화론을 믿고 따르고 창조론을 거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엔 모종의 다른 음모가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로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구절을 접할 때 우리가 생각할 전제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유일무이한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신 분이며 피조물이 아니고 피조물을 일부도 아니고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창조론이 참이냐 거짓을 따질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질문하기 전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전제,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마치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진리라고 인정하는 것부터 진화론을 믿는 것처럼 창조론을 믿는 것, 그것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그것이 참이냐 거짓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그리스도냐 메시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대통령 선거가 이슈가 한창이죠.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자기의 정치적 견해에 걸맞는 사람에게 무한 지지를 보냅니다.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자기의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에 무한 지지를 보내요.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과 창조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 그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했다는 사실을 믿을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지금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기로 선택하신 한 사람들, 받아들이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은 인간의 고귀함에 대해서 존중함이 생깁니다. 그러나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특별히 유물론적인
입장에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원숭이를 죽이는데 뭐 돼지를 잡아먹는데 무슨 얼굴 보고 잡아먹나요? 돼지고기 먹으면서 양심의 가치를 느끼나요? 돼지나 인간이나 원숭이나 동일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 출발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축복해 주십니다. 첫 번째, 처음에는 믿었는데 믿고 보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이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 심판되어서 심판대에 섰을 때 천국의 축복을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우주의 상태는 어땠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우주의 상태는 흑암과 혼돈과 무질서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 그곳은 흑암과 무질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비한다면 그 사람에게 흑암과 혼돈과 무질서는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 혼돈과 상태, 무질서 상태, 절망 상태, 비참한 상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도 빛이 비치고 은혜가 임하고 결국 그 혼돈과 무질서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혼돈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고 절망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소망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 솔제니치라는 러시아의 문호, 미국으로 망명한 러시아의 문호가 인간이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련에 불어닥친 재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이유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러시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사실 러시아는요 1500년 동안 강력한 기독교 왕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었는데 구약성경 원어 본문을 마소라 사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소라 사본은 어느 것을 근거로 하냐면 레닌그라도 코덱스, 그러니까 그 레닌그라도 사본, 러시아에서 나온 그 사본을 배경으로 해서 구약성경이 지금 번역된 거예요. 레닌그라도 코덱스가 1008년에 이제 기록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보호였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렇게 주장합니다. 1453년 5월 달에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동로마 제국, 지금의 터키죠, 콘스탄티노플이 이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제1로마, 제2로마가 동로마 콘스탄티노플이요, 그리고 러시아가 3로마라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콘스탄티노플의 마지막 황제의 조카인 공주 소피아 공주와 모스크바 공국의 왕 이반 3세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가 로마 제국의 그 문화를 계승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것은 러시아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현대 러시아는 무신론 왕국의 수계자리입니다. 러시아가 하나님을 떠나보냈을 때,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러시아 볼세비키 혁명, 레닌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20-30년 어간에 러시아 인구 중에서 6천만 명이 실종되거나 살해되거나 6천만 명이 비참하게
인생을 마쳤어요. 6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몇 명인가요? 남한 인구 4,500? 뭐 5천? 북한 인구 2천에서 7천이에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그 자리에 저주가 임한 것이에요. 본문에 의하면 원래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는 흑암과 무질서와 혼돈뿐입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사실은. 이 솔로몬이 죽은 후 이스라엘이 두 동강이 납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10지파, 남왕국 유다는 2지파입니다. 그러면 그 6대1, 6대1 비율로 인구도 많고 땅덩어리도 큰 게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남왕국 유다는 예루살렘 중심의 산악지대에 아주 그 볼품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켰던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사실 처음 시작 출발은 대단했고 크고 땅도 비옥했고 인구수도 많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자 그 땅에는 혼돈과 무질서만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 자리는 혼돈과 무질서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장면에서 하나님은 지금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뭔가 계획적으로 무질서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가셔서 무질서를 질서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가 임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거부하면 무질서와 혼돈과 흑암뿐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축복과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궁창은 하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물과 무틀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물은 바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무튼 육지라고 하시면서 육지에 살고 있는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식물들을 만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느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들었어요. 이 역시 인간 창조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오류 제로의 완벽한 상태에서 씨 가진 식물들과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자신들의 후손을 완벽하게 복제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거기에 다른 어떤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오류가 일어나서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이 모든 것 창조는 딱 한 가지 목적을 갖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것은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착착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갖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것 역시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힘든 상황에 있고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절망 가운데 절규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연이 아니라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든 일과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실수와 죄 때문에 기인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떠나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실수와 죄 때문에 일어난 그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꿔 주셔서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본문에 주는 두 번째 교훈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첫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는 흑암과 무질서와 저주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비록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 인생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였습니다. 이거 분명히 죄예요. 좋게 표현해서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것을 어머니가 막아섰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왜곡되려고 했던 하나님의 섭리를 속임수라는 방법을 동원해서 성취했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을 좋게 해석했을 때 그래요. 형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챈 것이 아니라 원래 것을 되찾아온 것이라고 좋게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 리브가가 속임수라는 방법을 쓰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에서에게 축복했을까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설득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야곱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급한 거예요. 이 리브가가 성급했고 야곱이 성급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는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인 대가는 처절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즉시 그날 저녁에 야곱은 도망가야만 했어요. 그렇죠. 이 야곱이 집에서 도망가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빌고 잤어요. 근데 집이 있는 그곳 브엘사바에서부터 베델까지가 몇 킬로냐면 64km, 64km예요. 죄송합니다. 64km가 아니라 64km예요. 64km를 하룻밤 만에 도망갔어요. 64km를 하루 만에 도망가려면 1시간당 거의 6km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1시간에 6km 걸어갈 수 있을까요? 모르겠죠. 이 해병대의 군인이 천리 행군이라는 것이 있대요. 해병대 군인이 완전 무장하고 천리 행군할 때 1시간당 5km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리까지 가는 거예요. 해병대니까 완전 무장하고 1시간 5km 걸었을 때 얼마나 고달팠을까. 물론 야곱은 완전 무장하지 않고 먹을 것만 들고 기랭랑 치고 도망갔으니까 1시간에 60km 갈 수 있겠죠. 쉬지도 않고 11시간 달려가가지고 거기서 잠을 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야곱이 그만큼 형님이 자기를 죽일 것이 두려워서 가급적이면 빨리 도망가기를 갔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 하란까지는 브엘사바에서 800km 됩니다. 800km. 부산이 몇 킬로예요? 400km예요. 서울과 부산 왕복거리를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죄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외삼촌 집에 20년 있는 동안 야곱이 겪은 에피소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하고 처량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 한 번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견디게 하셨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본문을 통해서 주신 두 번째 교훈입니다. 리브가 볼까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요, 남편을 속이고 장자를 속이고 자기가 사랑하는 둘째 아들에게 축복받게 했어요. 그녀 역시 죄값을 톡톡히 받았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야곱아, 나의 오라버니 라반이 있는 집 그곳에 가서 잠시 동안만 있어라.
그럼 형의 노가 풀리면 내가 너를 외삼촌 집에서 불러내서 다시 이곳에 와서 살게 할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들 야곱,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날 야곱은 형님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아마 내가 볼 때는 아버지 이삭에게도 어머니 리브가에게도 인사 한번 제대로 못하고 주랭랑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며칠만 거기 있어라. 그리고 떠나보냈는데 영영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볼 수 없었습니다. 죄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면 합니다. 반드시 죄의 대가는 처절하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어떤 면에서 보면 죄 지은 사람이 오히려 더 잘된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를 죄가 스스로 폭로해서 이 세상에서 죄의 대가를 독특히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목격됩니다. 이 세상에서 죄의 대가를 똑똑히 지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죄의 대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죄 때문에 겪은 고난도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일을 하신 거예요. 야곱이 겪은 고난 역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죄를 졌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과 처지는 어떤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면 설사 우리가 실수를 해서 혹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겪게 된 고난과 환난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믿고 용기를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3번 나옵니다. 왜냐하면 첫째 날 하나님 빛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하나님 궁창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 번째 하나님이 물과 묻을 나누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좋았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 2번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심이라는 말을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상황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들은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난이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 이성남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병원에 계신 우리 정분영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연두 형제 부부도 그렇고 우리 모두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속상합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이야기,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는 기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너 힘들지? 너 어렵지? 그렇지만 내가 볼 땐 너는 심히 좋아 보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3일의 그 창조 기록을 통해서 우연인가 하나님의 계획인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자, 우리는 2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그곳,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는 흑암과 무질서와 혼돈뿐이라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면 흑암과 혼돈과 무질서가 빛으로, 축복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코로나의 여파로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도 어쩌면 이 코로나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안 나오고 이 상황이 가슴 아픈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사인이 될 줄 믿습니다. 다양한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고 훈련시키시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은혜 아래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빛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